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이나 어느 도시든 어느 마을이든 지명이 있고 그곳을 알려주는 표식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든지 도로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따라서 주소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알려주는 이정표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명과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위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구글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구글 맵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세계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를 그 구글을 통해서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세상이 참 정말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될 때도 저도 늘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만 이 자동차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물론 이 오사카 근교라면 가까운 데니까 잘 알지만 처음 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초행길이라도 그것을 도로와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다 그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초행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익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과 도로는 잘 찾아가는데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의 길에는 아직도 바른 이정표가 없이 이리저리 지금도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에 12월 31일부로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렇게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이 된 이래로 아마 어저께까지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179일이라고 합니다. 한 6달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보고에 의하면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5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들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를 가서 살든지 간에 이거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왁신이 발견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를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거의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주일날만 예배를 딱 드리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스스로가 잘 모르게 좀 해이해져가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 그렇게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딘가는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분명한 이정표가 없이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회에 흔들리고 바이러스에 흔들리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오랜 동안에 몇 달 동안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정표는,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는 지금 정확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설치가 잘 되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처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게 되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사이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길을 잃고 어디를 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과 함께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길이 그리고 마땅한 어떤 계명이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자기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까지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말을 왜 하느냐? 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바른 이정표를 세우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벌써 반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아마 예배를 제대로 잘못 드린 것이 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3, 4, 5, 6 뭐 이렇게 한 4개월 동안을 갖다가 정말 예배를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때로는 교회 못 나오든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방향 감각이 잊어버리게 되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해서 좋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럼 아예 처음부터 나오질 말지. 편하다면. 근데 가장 좋은 게 편한 게 어딘지 아세요? 가장 편한 거는요. 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소, 오악가. 거기가 가장 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오늘까지 바른 이정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면서 여태까지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반년 동안 아니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 동안에 후회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돌아오라.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고 더 이상은 방황을 하지 말고 다시 본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6월 28일 1년의 반을 보내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바른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를 세우고 다른 편말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보면서 오늘은 신앙의 이정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죄를 지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을 물이 없는 사막으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을 나온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함께 마실 물이 없어서 절망을 하고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이스마엘이죠. 관목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 아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참아 볼 수 없는, 어미의 입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합니다. 사막은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담아가도 이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목말라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 목마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목마른 고통을 아마 그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그런 것을 경험을 잘 못하셨을 겁니다. 이 목마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목마른 고통이었어요. 출애굽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졌더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졌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다리고 있는 건 딱 하나,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단순하게 이 눈앞에 보이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기갈이 있다고 한다면 물을 못 마셔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목마른 인생의 길에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왜 필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수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생수가 과연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안내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이정표가 된다면 아무리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요, 사막에서도 그리고 바위에서도 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반석에서도 물이 나는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요,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 속에서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왜 방황을 할까요? 여러분들께 가다 보면 방황을 하는 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방황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인용했던 예레미야서 18장에 보게 되면 15절 후반절만 제가 읽게 되면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을 행하게 하여. 곁길이나 닿지 아니한 길이나 옛길인가 이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길 곧 내가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수많은 족장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중요한 말씀이죠.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 걸어갔던 바른 길을 잘 걸어갔다면 자손만대가 잘 될 수가 있지만 그들이 그 길을 버리고 방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잘 기울여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표대요 또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표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바른 미래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신앙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바른 신앙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 신앙의 이정표야말로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비록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애칭을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자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는 사실 쓰여진 겁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된다고 한다면 이뤘던 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돌아오게 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잘 만들고 길목에다 편말을 세우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잘 돌아오고 이정표만 우리가 잘 세운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이 말씀,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이건 뭐냐면 멸망한 자기 백성들을 슬퍼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기도했던 그러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이거 뭐 호세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예언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메시아 시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감격을 해요. 한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과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약속을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새 언약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다른 참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1년의 반을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 때로는 신앙조차도 잃어버린 채 분명한 그런 이정표가 없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이정표를 우리가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마른 인생이 참된 그런 생수를 얻게 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며 회복과 또한 소망의 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년의 반인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 신앙의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가 바로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전진함으로 진정 전반기보다는 더 나은 소망의 그러한 밝은 미래, 소망의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을 살아왔는데 이 반년 동안에 정말로 저희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정신없이 때로는 이정표마저도 잃어버린 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왔던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마른 인생의 길에서 생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이정표가 필요한 이유이고 방황하는 인생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회복과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이정표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맞이하기는 이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전 세계가 방황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의료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이 모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자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6개월 동안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후반기에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